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한 신자가 예수를 믿어 6월절 십자가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으며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메마른 땅,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 기적을 체험하며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잘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 나의 모습이 보이죠. 광야에서 원망하였으나 하나님이 궁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메마른 땅을 걷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20장에서 십계명 주기 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주보에는 잘못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조문이라고 있는데 오타입니다.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다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진실한 사람, 제덕이 겸전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100부장과 1000부장, 50부장을 이렇게 세워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게 되죠. 이 일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절, 동그라미에서 20절,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제 말씀,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도자인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 것이. 그랬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 명절 때 저희 누님이 70이 됐는데 그 교회 안에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1대1로 지금도 양육하고 있어요. 그 일주일에 거의 한 5명 이상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과 같이 1대1 공부를 하려고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거나 어떤 그 지혜로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를 동일하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원리 가운데 서로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데 이것을 이제 현실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좋은 걸 할지라도 교회가 무언가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성도들도 필요를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서로 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드로는 원래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능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분담을 하는 것이죠. 분담.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1, 3절도 중요한 동그라미. 그대가 만에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인가하시며. 사실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이라든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구역 조직을 할 때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거기 이제 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웨슬리라든지 소그룹이 있었는데 군대 그 교회에 이제 군대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군에 이제 소대장 있고 중대장 있고 여러 가지 모여서 작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구역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조건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실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문자가 있어야만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예배당을 짓자.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목회자 욕심이야. 그러면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자 했을 때 그러기에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뭔가를 진행할 때 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또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영적으로 뛰어나도 어떻게 해요? 목사도 뭐요? 이런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지만 우리가 보면은 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가 여기서 와서 이것을 조언해 주기까지는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근데 그가 비록 이방 그 나라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줬을 때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과 결정이 항상 옳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덕을 위하여 순종하기도 하고 함께 하지만 그래서 이 모든 가운데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이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소나기 도착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런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주기 전에 언약 체결식이라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종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신이 한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아름다운 나라의 형태가 될 것인가를 샘플로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초기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하나님의 샘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은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똑같아서 늘 불평과 원망 이것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같이 숫자가 작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를 삼으셨기 때문에 너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신명 계속 보면은 인간은 계속 실패해,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해, 계속 우상숭배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일주일 살고 한 달, 1년 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들이 발견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그러면서 우리들도 고백하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들고 곤비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할. 그것을 위해서 이사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신자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죠. 자,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럼 20장에서는 드디어 뭘 줘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 자, 십계명을 주시는데 서론이 중요해요. 자, 20장 1절과 2절 보세요. 같이 읽게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자, 잠깐 한 5초 생각하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고 쫙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과 2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 말씀하시고 10계명을 선포하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원래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뭐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주신 거죠? 백성들. 어떤 백성들? 법을 자기의 자유로, 그쵸? 자기의 인격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법이에요. 종들에게는 뭐예요? 법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내가 나의 의지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쵸? 자유인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옛날에는 뭐의 종이었죠? 죄의 종, 어둠의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첫째는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는 그 계명 말씀을 시민으로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것처럼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 지킬 수 없는 건데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인만이 법을 나의 의지와 인격과 내가 나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는 거예요. 자유법, 시민법.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한 법을 주셨죠. 헌법과 같아요. 십계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해석하는 것이 나머지 613가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민법, 상법, 형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교통법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나 헌법이 제일 높잖아요. 그처럼 십계명이 가장 기본법이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은 그래서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나누어지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그러고 나서 십계명 지나서 이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때는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실 거예요. 자, 보기 전에 퀴즈를 낼게요. 십계명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한 그 법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네. 십계명을 주고 나서 가장 먼저 해설할 때 무엇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그 설명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우리 같으면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연결해서 1계명을 해설해야 맞잖아요. 순서적으로 하면.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계명을 주셨냐면 21장에 나와요. 뭐냐면 자유에 대한 거예요. 자유. 어떤 자유? 종으로 7년을 섬기면, 어째요? 7년째, 6년 섬겼으면 7년째, 안식년에는 값없이 자유하라. 굉장히 놀랍죠. 그쵸? 우리 같으면 이제 1경부터 하나님 해석할 것 같은데,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도 옛날에 뭐였다? 애굽의 종이었다. 근데 지금 자유인이 되었지. 너희도 혹시 너희 형제 중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또는 이렇게 일하다가 잘못돼서 종이 되었을지라도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 자유를 줘라.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이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른 아주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 뭐죠? 근데 그 노예됐던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를 낳았어. 근데 나가려면은 부인과 애를 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부인도 사랑하고 주인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로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 종의 귀를 데려가서 문설주에 가서 어떻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 신약에서 오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이에요. 나는 자유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누구의 종이 돼요? 예수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인이 됐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역설이죠.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주인은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 종일 때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해방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땅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종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의 종을 살든지. 근데 이 종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제 철학적으로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김용 교수라든지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아니, 기독교 너희들 왜 스스로 종이 되느냐? 왜 하나님께 매여 사느냐? 너희 스스로 자유인이 독립자가 되라. 자꾸 그러거든요. 왜 너희는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자유인이 되고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해야지 왜 이렇게 연약해 빠져가지고 왜 그 신을 의지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존심을 이렇게 높여주고 나를 갖다 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의 영적 우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 종으로 사단에 매여 살든지 아니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신에 매여서 그분과 교제 가운데 그분의 종이 되어 사느냐,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이 신기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독립자로 선언하면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그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와 자유를 얻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종이 되면 스스로 뭐예요? 가장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인간, 진정한 참 인간 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이제 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뭐요? 세상은 니네가 자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요? 네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네가 남자끼리 하든지 여자끼리 살든지, 네가 남자인데 여자를 바꾸든지, 뭐요? 너의 독립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 멋있다. 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창조의 질서에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면서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이 말씀의 그 진정한 힘과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얻게 되는 자유, 생명, 사랑 이란 것이 원래 자리로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어서 이 법이 나를 묶는 것 같은데 법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법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와 가정이 세상 가운데 뭔가 다르게 제사장 나라에서 샘플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제사장 나라에서 좀 정말 보여라.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독립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는데 정말 저들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법, 근데 이 법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부터 그잖아요. 7년 종살이했어? 자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쵸? 살다가 내가 손해보고 욕심내서 실패했더라도 몇 년만 참으면 6년만 참아라. 그러면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로 다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24절. 자, 21장 24절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쵸? 21장 24절. 이것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잖아요. 보복법이라고, 보복법. 근데 원래 이것은요, 보복법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냈어요. 실수로. 그러면은, 눈에 상처를 냈으면, 눈에 상처 낸 그 정도 이상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힘과 권세가 있는데 지나가는 서민이 실수로 양반의 그 옷자락을 밟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옷만 빨래를 해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저것이 건방지게 내 옷자락을 밟았어? 저 발목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우리가 원래 의도는 뭐예요? 지나치게 원래 이상을, 원래 고통받는 걸 이상을 넘어서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취지라는 거예요. 원래 취지. 근데 인간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보복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에서 늘 뭐예요? 내가 당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고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10의 세기로 나에게 고통을 줬으면 나는 50의 크기로 더 막 큰 욕을 하고 더 센 욕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욕 잘하나 막 욕대를 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용서를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만 해라. 근데 예수님은 더 지나치세요. 나중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몇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심리를 가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오를 가라고 하면 심리 가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당한 만큼 이상을 하면 안 되는데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내가 당했지만 내가 감당을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완전히 마음에 풀릴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의 신앙의 인격이, 그게 뭐예요? 구약보다 훨씬 더 세게, 더 깊이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싸움 나요. 닦여. 때렸어? 그래, 또 때려봐, 때려봐. 이건 뭐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이러한 원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장에, 그리고 22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22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절도법이라든지 제산법, 그리고 사회 약자를 이제 보고서 배상하는 배상법에서도 항상 그래요. 그 22장은 배상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훔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배를 갚도록 하죠.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도덕질을 했을 때 그것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는 것과 그 손해 본 것들 인해서 상대방이 그 손해 본 것에 의해서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손해 본 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 배상법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절도법이라든지 사회 약자보호, 이런 거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 볼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그 집단을,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원리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제 절기가 나오잖아요.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감사를 지키는 것과, 그때 이제 연약한 지체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보호를 받는 것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부분들을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이제 언약 체결을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피를, 자 8절, 1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그랬을 때 이제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피는 항상 생명에 의미하거든요. 피가 흘렸다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이 피가 흘린 것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은 언약의 피를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맺었으면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피를 지킨 만큼 그것을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 순종에서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길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인간이 수많은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이 십계명은 고사하고 다른 그 600가 넘는 율법들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죄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이러잖아요. 유월절에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하자.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뭐의 피다? 무슨 피? 언약의 피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 언약의 피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 근데 그 약속을 말은 했고 의지도 있었으나 인간이 그 말과 의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들어가서 왕국이 세워졌어요. 근데 왕들이 하나같이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유다 백성들 다윗 왕국만 조금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걸 그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언약의 피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치료할 피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단순히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율법은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죠. 날마다 고발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발하고.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뭐요? 이제 이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204장.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살아보니 나는 아닙니다.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결심으로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이렇게 뿌리고 결국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제 그 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피가 들어갈 때 그 피의 제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제사상도 죽고. 왜?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중하고, 인간이 이것을 해결할 만큼의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나 성결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보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또 하나 나오는 거 11절 보세요. 이사야 11절. 이렇게 언약의 피로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들은 뭐요? 하나님을 뭐 했다? 보고 먹고 마셨어요. 와,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제는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 사실은 이렇게 원래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봤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예요? 그 피가 갖고 있는 그 은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돌판을 이제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모세만. 그를 불구하고 인간은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만 대표로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 25장부터 성막 만든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고 우리의 숫자도 적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탐심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우리 또한 택하여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이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격과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켜야 되는 이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였고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와 우리 친척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는 저 죄와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